현대인들은 참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비슷하게 돌아가는 하루하루와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도시의 풍경 때문에 계절이 바뀌는 것조차 느끼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지 삶이 우리를 지나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도전은 어렵고 지나간 날들은 후회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삶을 놓치는 대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안슬름 그린 신부의 삶을 놓치지 마라입니다. 1945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저자는 베네딕토 회에 입회한 후 사제품을 받았는데요.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뒤 수도의 전통과 현대 심리학을 연결하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지금은 수도원에서 영성 강좌를 이끌면서 책 집필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아래로부터의 영성, 내 영혼의 치유제 등의 책이 출간되었고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나는 삶이 자신이 상상한 모습과 어긋나서 삶을 놓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기다리지만 사실 자신에게 맞는 삶을 결코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늘 트집을 잡습니다. 그들은 삶이 맞지 않으니 삶을 지나쳐갑니다. 삶이라는 놀이를 포기합니다. 주저하다, 지체하다에 해당하는 라틴어 타르다레는 느린, 둔한, 지체하는, 무딘을 뜻하는 형용사 타르두스에서 나왔으며 본래 무언가를 가로막다, 방해하다를 의미합니다. 나는 생기를 가로막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손에 넣기 주저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종종 놓칩니다. 구약 성경도 이러한 태도에 관해 언급하며 이를 비판합니다. 집에서는 경고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 늦추려 하지 마라. 여기서 늦추는 것, 놓치는 것은 미루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고민거리입니다.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미룹니다. 또 마음이 편치 않은 일을 미룹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내 앞에 서 있는 산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산을 파 옮기는 일을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체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작가도 하느님께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당신이시니 저의 하느님 지체하지 마소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평화를 주소서. 도나라바체 도나라바체 우리 맘속에 봄날 햇살처럼 도나라바체 삶에 지쳐 힘겨운 곳에 분열되어 다투는 곳에 마지막 한
지쳐 힘겨운 곳에 분열되어 다투는 곳에 마지막 한 가닥 삶의 끈을 놓아버리려는 곳에 도나라밭에 우리 맘속에 봄날 햇살처럼 도나라밭에 우리 맘속에 봄날 햇살처럼 도나라밭에 네, 찬양사도 김시연 아니스 자매님의 노래 도나라파체 잘 들었습니다. 노래를 듣기 전에는 삶을 놓치는 사람들에 대한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저자는 삶을 놓치는 것은 미루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서 중요한 결정이나 도전을 망설이는 것인데요. 하지만 삶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은 또 다른 후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후회에 대한 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놓쳐버린 노년들에게 해줄 대답을 찾다가 하혈하는 부인의 치유 이야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부인은 병을 고치려고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봐주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내줍니다. 그는 이제 아무런 힘도 느끼지 못합니다. 피도 다 빠져나가고 삶의 에너지도 전부 다 빠졌습니다.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했지만 상태만 더 나빠졌습니다. 하혈하는 부인의 치유는 그가 무엇인가 행동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충분히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용기 내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이내 하혈이 멎습니다. 그가 삶을 놓쳤다고 공감하는 노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는 늘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며 또한 자신에게 베풀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느낀다면 이는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줌으로써 무엇인가 받을 것을 내심 기대한다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누군가는 하혈하는 부인과 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약해지고 병세도 악화됩니다. 예수님은 그 부인을 바라봅니다. 그를 유일무이한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릅니다. 딸이여,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소. 평안히 가시오. 아마도 그는 병이 나은 뒤로 예수님 곁에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라 평화롭게 가야 합니다. 이 대목이 라틴어 성경에는 평화롭게 길을 가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어 성경에는 평화로 들어가시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당신은 내게서 떠나 평화로 들어가야 합니다. 평화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 들어가려면 평화를 항상 마음에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대가 가는 길의 목표는 평화입니다. 그대 자신과 그리고 삶과 화해하는 길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대는 병이 나으면서 평화를 체험했소. 이제 이 평화로 더 깊이 들어가시오. 이 평화는 그대에게 단 한 번만 선사된 것이 아니오. 그대는 평화로 깊이 들어가야 하오.
그는 더 이상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으면 안 됩니다. 평화로, 곧 자신과의 일치, 자신과의 화해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여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고작 한 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에서 주저하지 않으며 행동했고 마침내 몸의 치유와 함께 마음의 평화까지 얻게 됩니다. 지나온 삶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삶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한 번의 시도가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책. 저자가 복음 속 하여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기력에 빠지기 쉬운 노년의 삶에 용기를 북돋우는 대목을 마주하며 병자 영성체 때 마주하는 어르신 교우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병자 영성체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 교우분들 중에서는 정성을 다하여 성체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마치 주일 미사에 직접 참례할 때와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으시거나 화사하게 화장을 한 모습을 보여주시곤 합니다. 몸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보호자에게 도움을 청해 최대한 깔끔하고 단정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자 하는 분도 마주합니다. 이처럼 병자 영성체 안에서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교우분들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이들보다 예수님의 몸 앞에 간절하고 정성이 넘치며 지금 이 순간에 오롯이 몰두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이 순간을 세상 그 어떤 순간과도 바꾸려 들지 않는 모습처럼 다가옵니다. 세상의 시선은 나이든 신체와 불편한 몸을 두고 더 이상 챙길 수 있는 것이 없는 삶이라 판단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몸을 앞에 둔 이분들에게는 긴 세월을 감내해온 신체와 병환으로 인해 불편해진 몸이 장애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새벽 미사 때 가끔 세수만 간단히 하고 미사를 집전하는 저의 모습이 맞물려 떠오릅니다. 교우분들과 성당 밖에서 약속을 잡게 될 때면 당연하다는 듯이 신부의 정체성이 담기지 않은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는 저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자마자 끌러지 셔츠의 로망 컬러를 아무렇지도 않게 빼고 다니는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병자 영성체 때 마주하는 교우분들의 모습은 저의 일상 속의 안일한 태도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결국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삶을 놓치고 있느냐, 아니면 삶을 챙기고 있느냐의 여부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맞는 일을 부차적인 차원으로 미루는 것을 당연히 여기거나 주님을 모시는 일에 세상 일을 처리하는 만큼의 정성을 기울이기를 아까워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의 삶을 놓치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자신의 삶에 대해 계획을 세울 때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기대를 걸 때마다 그래, 한번 해보고 싶어. 이게 내 삶이야 라고 되뇌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래의 것이 먼저 옵니다. 내가 세운 모든 계획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나의 희망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앞지릅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 결국 하늘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내 삶에서 달아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잘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떨치고서 내 삶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희망은 나에게 내적 자유를 선사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삶의 자취를 남기게 하고 온 힘을 다해 삶을 의식하며 올바르게 살게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희망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채게 해줍니다. 그로써 희망은 실패에 대한 불안,
일이 잘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내게서 없애주며 또한 모험을 주저하게 하는 자기 합리화도 없애줍니다. 내가 몸담은 직업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내가 삶에서 처하는 다양한 상황도 내 갈망을 모두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적 자유를 누리면서 의연하게 내적 충동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진정으로 성취될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에 안전장치를 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삶을 모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는 실패로 보일지라도 삶이 성취되리라고 굳게 희망합니다. 바오로의 말씀처럼 희망은 나에게 인내를 줍니다. 인내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인간은 한 치 앞의 인생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이 하느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희망이 우리를 닷과 같이 붙들어준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미지의 내일을 향해서도 기꺼이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안셀름 그린은 삶을 놓치는 사람들이 관객과 같다고 말합니다. 관객은 무대의 바깥에서 안전하게 무대를 구경하는 사람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야기는 오직 우리 자신만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기쁜 마음으로 펼치면 좋겠습니다. 가브리엘 라녜스의 라 칼리파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Questa crudeltà di parole ha visto in me solo una cagna che